세상 떠날 때 찬양하리 숨을 내하는 마음이 어슬세 사랑의 힘을 하나님 말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비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기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림과 모압과 하갈림이며 그바라물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라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로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달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붉은 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원수라는 개념은 내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나까지 살해해서 죽이려는 그런 흑우두한 사람들만 원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갖가지 문제와 시비를 걸고 어려움을 갖다주고 괴롭히는 문제를 갖다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넓게 원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세상의 논리는 원수는 원수대로 갖고자 하는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는 원수같이 완전히 처기를 하고 힘만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논리가 세상 문화입니다.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흑암세력이죠. 흑암세력의 그 모든 과정 문화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 약육강시에 타락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0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로 오늘 18절 보니까 여호와를 본문의 18절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존자 대신 가장 어떤 가장 능력인 가장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만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 것 갖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있을 때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힘있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모든 영육간에 존재케 하시는 창조자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 있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백그라운드, 이 비밀을 가질 때 어떠한 원수 같은 문제를 갖다 주고 환난 갖다 주고 시비를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율,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흑암 문화에 끌려가서 뭔가 편에서 진화되고 있다. 근거도 없는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 속에 끌려다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의 비밀을, 거듭난 자의 비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되시,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존재의 자부심. 400년 17장 16절 시대마다 똑똑한 영웅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나의 자녀다. 이런 비밀, 그분만이 역대상 29장 11절 10절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세상 것들에 의해 내가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원수를 보는,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하여 창조하신 이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형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다. 여기에 자부심.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라겠습니까? 계속 공유합니다. 최영임. 절대로 우리는 세상 것 속에 사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 것 속에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저
돈만 쟁취하면,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잡으면, 출세만 하면, 윤리적으로 잘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시켜서 그것을 위하여 매진해 갑니다만, 그것이 얻어지는 순간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록 속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증거합니다. 어떤 누구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안 나타난다.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파 몰려들었던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람의 행복이 있을 것인가 시험을 삼아서 누려보고 결론을 졌습니다. 헛되고 깨닫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그래, 행복을 좀 누려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좋은 집, 국물 같은 집 속에 살아야겠어. 아니야, 어떻게든지 나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 계속 남아야겠어.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오만과 독재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다는 그 최후, 독재자의 최후는 첨예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도 그 독재자들이 지금 군림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야망을 더 쟁취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을, 독재자의 특성 아닙니까? 바로 한민족 피를 같이 나누는 동족끼리 지금도 서로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뻥뻥뻥뻥 희생을 위해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말겠지요. 어느 날 뻥 전쟁이 터져버리면 민족을 위한다고, 국가를 위한다고 큰 소리 치는 장사꾼들은 너는 할 것 없이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힘없는 백성들만이 총바지가 되어서 싸움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류학자가 지난주에는 지구의 멸망의 2초 전이다 땡겨져가지고 2초 남았다. 2초.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지구가 멸망한다. 뉴스에 지난주에 발표하고 있더라. 전혀 무감각하더라.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종말의 때를 이미 말씀해놨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장사치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 내 동기, 내 것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사람으로 지음받은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알아들으면 복입니다. 알아들으면. 지금 중동 지역에는 끊임없는 분쟁, 테러, 거기에서 일하는 유엔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탈출하고 싶어서 저하고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방법을 찾아나고자 접근합니다. 아무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겠죠. 순찰을 나가면 언제 모르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오늘 또요 제 옆사람이 죽었어요.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행복이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뭔가를 알아두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 존재.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사후에 심판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영벌의 길로 갈라지는 삶. 이게 사람에게 놓여진 시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의 법 속에 들어가야만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의 비밀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살 때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창조자님께서 주신 특명, 삶의 가치, 비밀, 짐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명, 이 세계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다 친히 말씀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사람에게 임한 이 비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권입니다. 바라고 이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교회에 풍식질하는 얄팍한 창사꾼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분명히 건설될 것이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명이란 것,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특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평신도 시절에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다. 특별하게 전도라는 달란트가 있는 자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택하였은 그 비밀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래요. 이거 깨달으면 끝납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들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비밀 누리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면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오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려움이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더 귀한 존재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열려지고, 환난이와 핍박 같은데 그것들이 변하여 복음을 더 증가하도록 100배로 축복받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다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지금 한 주간 삶을 살고 지금 와서 지금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조금 더듬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 있는 인류학자들은 지금 지구촌 멸망의 시간표가 2주 전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지금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미국에서 지금 포수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들어서 서로 죽이고 이러고 있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난 무엇을 위해서 하냐? 짐승 전원구자와 삼아 먹고 마시고 즐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내 삶의 전부입니까? 직장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할까? 하루 많은 직장 속에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직장이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분화는 이런 데 고민을 할 수 없어요. 그저 세척에 끌려가는 세파에 끌려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도 왜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이냐, 그게 보람있는 삶이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 있든지 어떤 누가 앞에 있든지 구원받은 나에게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의 연장을 통해서,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남들을 허용하신다. 생각이 안 됩니까? 이게 없으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야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20, 30대 얼마나 용감합니까?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 24시간 접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새벽 기도 아니고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다 보면 그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흥청거리고 다니면서, 집중 여자애들이 더 학생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 시가고 장가가고 그게 가치다. 이미 말씀을 선포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불의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어림을 갖다 주고 나를 시비를 걸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논제입니다. 지금 오늘 실제적인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내 존재가 무엇이냐,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자부심. 여기서부터 삶의 가치가,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원수 같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원수는 원수입니다. 알게 모르게 안 그런 척하면서 원수를 더 해롭게 하고 어떻게든지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흥분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부심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분이다. 이 비밀이 내 자부심이 내 삶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무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지난주에 먼저 전설 달려들었더니 하늘 어머니를 모시자고 성경에 있다 하늘 어머니를 모시자고 이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은 하늘 어머니가 있냐. 그런 사람도 해봐야 쌈박밖에 안 나니까. 그래 버리니까 넘치지 않아서 그냥 또 멀쩡한 사람들이 넥타이 탁 내고 양복 입고 손을 떼거리가 튀어서 대세명 나는 대로 역군에서 막 돌아 지나간 사람 앞에서 하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복음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의 비밀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된 신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래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어머니가 있다. 하늘 어머니가 전부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세상적인 논리로만, 세상적인 윤리로만, 분명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 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쟁 터져보세요. 애국자 평상시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동하는 것처럼 큰소리 치는 사람들 장사꾼의 비밀을 가지면 전부 다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살라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게 정신꾼들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국을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깃발 들고 나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오늘 내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열악한 환경에 왔는데 어마어마한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돈이 없는데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집니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유달리 한국인이 우리나라 전쟁 6.25의 결과입니다. 미국인과 한국 여자와 만나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유달리 그 후손들이 5살 때, 8살 때 부모를 갈라지고 없고 고아가 남고 입양돼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지난주에는 카나다에서 5살 부모가 그래서 부모 영향은 카나다로 갔는데 남자입니다. 부모가 죽고 어린 5살 속에 고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케 자수성가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군의관에 직분을 가지고 중동 분쟁 지역에 와서 포탄 맞고 팔 떨어지고 끊어지고 창자 터지고 한 사람들을 꿰매주고 치료해주는 군의관이더라고요. 52살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있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살아요. 목사님, 지금도 순찰 갔다 왔는데요.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이 죽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총상을 받아 허벅지에 총알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원에서 빨리 나가자. 여기서 나오고 싶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놨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특별수단까지, 생명수단까지, 보너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조금 열악한 환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누구 탓, 부모 탓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짜증내고 살고 있잖아요. 어렵다고 다 고빠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 살았더니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느낌들이 옵니다. 저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15살에 공부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기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눈치 백단입니다. 어린 15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눈치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눈치 백단이라는 그냥 느낌, 표현만 한답니다. 팍 보면 느낌이 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나 혼자 살았다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죠. 나보다 더 열악합니다. 8살, 5살에 부모를 다 없어지고 부모 있을 때는 도와주고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으니까 부모의 재산까지 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혼자 남으니까 고아으로 가고 어떤 분은 16살에 그런 일이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학교 다니다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서는 한 주간 학교 다니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110불이 생겼네요. 얼마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 아무나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 않고 다른 나라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테러 지역에 들어가서 큰 돈 만지니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무 접박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볼 때 내 삶은 보더만 보죠. 내 어려웠던 삶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짐작이 되잖아요.
하나가 있나?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원수를 보는 눈이. 뭐 있니 없니? 부모를 잘 만났니 못 만났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이 되지 말고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비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 그 본질을 깨닫기를 기회라고 축원합니다. 창조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열악하고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의 삶을 삶 속에서도 그들이 거기서 사람 그래도 내노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의사가 뭐 훌륭하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의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도 의학 박사요. 박사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내면 속에 보면 꼭 공동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사람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내용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내용이 선악과의 언약 아닙니까? 선악과를 바람을 때마다 주은사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사람이라면 내 생각 네 뜻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찾아서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라.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삶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참삼과 장행복의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의 큰 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계속 문자로 나온 사람에게는 꼭 내가 참삼과 장행복의 글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럼 읽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꾸 답이 있습니다. 자꾸 회의시킵니다. 에이구 시커멓고 그러시오. 그래서 그렇네. 인생이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데 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축해서 써진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썼지만 저도 매일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또 묵상합니다. 사모하기도 그럽니다. 매일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읽을 때마다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응답들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쓴 글이 아니니까요.
에이 그저 그랬네 뭐. 나는 아무 감동 없는데요. 인생에 감동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복음운동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24시간. 거의 3분의 1은 젊은 애들 놀자는 겁니다. 대담합니다. 다 표현을 못해요. 요즘 젊은 애들. 다 표현을 못해. 다 표현하면 아마 사모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참상과 참행구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인생의 본질,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이 열릴지 그건 난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20, 30대 애들이. 참아나 삼았다는 그걸 못 보여주겠어. 자기들이 그냥 사진을 진짜 잘생겼어. 멋있게 생겼어. 몸에도. 즐기자는 겁니다. 놀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문화가 정말로 하나님 알지 못하면 노아시대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시대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다 보면 젊은 여자애들이 흠쩍하고 아침에도 얼마나 뭐가 됐는지 그냥 이해를 하죠. 저희 집 가는데 가정 나 같은 사람은 뭐 쓰러져가지고 내 안방인 줄 알고 그냥 남자들 퍼지면 잘 빠진 사람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이 놀란 비밀에서 벗어날 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뭐를 한다고 참고 애쓴다. 윤리입니다. 종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버리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전히 위하여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5장 3절.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3절. 예배서 2장 1절부터 이제 허물과 죄를 주어 세상 문화 속의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산다. 영적 과학의 비밀을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 1시간 예배드리겠다 앉아있다. 그것 때문에도 교만해져 버립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원수 같은 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를 해코지한다. 나를 한 당수에 그러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100배로 더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다. 그안 같은 말 나오죠. 이러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분이다. 이 경우는 우리의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는 잠언 3장 6절에 보험사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저는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16살에 고아가 되고 학교 다니던 날에 당장 다니던 학교로 다니니까 16살에 그 인터넷 만난 여기사입니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의사가 됐다. 그럼 하는 말이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자기가 삶 자체가 간절거리래. 그렇게 숱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내가 자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있다면 범사에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를 통해 나를 인도하신 것이 저는 체감을 사실적으로 체감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어요. 하나님 존재를 만들어야 안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깨달음의 지금의 확신이 옵니다. 참 지난 과거를 보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2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함께하라. 그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속에 흘러버리라. 이 비밀을 누리는 자냐?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어림을 갖게 되는 원수 같은 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게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원수를 절대로 이것 없이는 절대 이 본질을 이 구원받은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원수는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원수를 느낄 순간 절대 원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도 보여야 되지. 이게 사람의 논리라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악한 마음과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완벽하게 서로 이루는 하나님의 자기의 신분의 비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원수를 대하기 전에 내 삶의 신분의 비밀, 내 삶의 본질, 내 존재의 자부심, 내 신분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이것을 바르게 잡자, 바르게 갖자 이 얘기입니다. 길게 풀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마디에서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바르게 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44절 중요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원수를 안 갚으면 아니라 원수가 원수를 보여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이때는 이 차원에서는 원수가 아니죠. 원수가 어떻게 보면 은인이구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저 사람을 부셔줘가지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복주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 같은 환경을 주셨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줄거리 내용. 요셉의 삶, 모세의 삶, 다니엘의 삶, 시대마다 쓰임받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삶의 과정들입니다. 겉으로는 원수요. 모두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고 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 이 원수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로.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 갚겠다고 난 대들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원수를 보는 관점, 원수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는 사실이 기도 속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도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0절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그 내용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이 원수가 아니야. 은혜를 받고 사실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못 알아채죠. 아이다, 총리가 자세히 봤더니 자기들을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네. 헐벗 떨고 있을 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 요셉이 그런 말, 이제는 그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또 이제는 죽었구나. 지금까지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런 대로 우리를 이렇게 놔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죽었다. 헐벗 떨고 있는 친구들 또다시 말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원수가 있는 본질입니다. 원수잖아, 윤리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근데 원수가 아니야.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원수 같은 그 힘들 때문에 내가 총리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민의 12살의 꿈을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뤄가는 일로 제출해 주신 방법으로 형들을 통해 몰아붙인 것. 원수가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를 갚아야 돼. 이게 원수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요셉 얘기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의 어려움을 도우라. 누가 원수, 에이구 저 잘됐다.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참 봐라. 하나님. 그래서 혼기에 손자 고순 치지 말고 나를 내꾸지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자들이 어려움을 나갈 때 가서 도와주라. 이게 무슨 말 알아세요? 원수의 어려움을 도우라. 잠언 25장 21절.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저들을 배고픔을 당할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라. 구체적인 얘기라. 로마서 10장 6절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 원수관과 원수들과 인간관계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수가 아니라 어떠한 열악한 어떠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원수 같은 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아니라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를 위해서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돈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원수가 아니라 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은 무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야 돼. 세상 그다음 불못을 하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 존재하기가 딱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복음의 비밀을 듣고 있느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해야 할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믿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삶을 내 삶에 참으로 많은 만남을 허용하신 것은 저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장 은혜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위하여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15절. 그